(1392년)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자신의 왕위와 권력을 인정받고 새로 건국한 나라 조선의 기틀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사를 장려했습니다. 제사 문화를 민간에 전파한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상 구성 중 대추, 밤, 곶감은 필수였는데 씨앗이 하나인 대추는 한 명의 왕을 의미하고 씨가 3개인 밤은 삼정승을, 씨가 6개인 감은 육판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 군, 효, 친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조선 전기까지의 제사는 양반가에서만 지냈으며 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남성들만이 제사와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제사 음식 준비는 지금보다 훨씬 간소한 형태였습니다. 노비 해방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고종은 1886년 노비세 습제 폐지를 공포했습니다. 1894년 갑오 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양반들만이 점유하던 제사 문화는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됐고 5%도 안 되던 양반 계급이 구한 말에는 30%나 되었습니다. 족보 세탁을 통해 등장한 새 양반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간소하던 제사상의 음식 가짓수를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는 수의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관복을, 서민들은 화려한 복색의 비단이나 명주로 만든 홀레복을 수의로 사용했습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는 의례 준칙을 통해 삼배 수의를 조선 사회 내에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고인의 수의를 배옷으로 사용하게 된 시작은 일제가 비단을 공출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죄인을 형상화하는 삼배 수의를 보편화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정신을 피폐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배 수의를 비롯해 유족 완장과 리본도 조선 총독부의 의례 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독립운동 모의를 우려해 유족들에게 완장을 채워 주최자와 참석자를 구별했습니다. 광복 70년이 넘도록 일제잔재가 우리 장례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로 치장한 장식과 조화도 일제 잔재입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 놓는 흰 국화는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으로 죽음을 일본 왕실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대전 때 햇살이 퍼지는 일장기는 햇살이 아니고 국화 꽃잎입니다. 일본 왕실의 공식 문양이 꽃잎이 16개로 된 국화인데 국화는 일본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을 간판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강제 종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조차 일제잔재 그대로 장례가 치러지는 게 오늘날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는 순 우리말이고 삼가의 뜻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명복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는 뜻으로 어두울 명, 복복, 사람이 죽어서 명계 즉 사후세계에서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는데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잘 받고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회가 추도 예배를 시작한 것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도식을 국가적으로 거행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추도 예배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중반 유교적 문화가 강하게 지배했던 시절, 한국교회 상황은 제사 문제로 핍박받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전도의 길이 막혔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핍박도 줄여주고 전도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드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추도 예배 자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추도 예배가 제도화되었고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추모, 추도라는 말은 어원적 의미에서 볼 때 비성경적입니다. 추모는 죽은 사람을 사모하여 따르는 것이고 추도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옳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한문의 뜻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행위인데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절예, 절배를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 합니다.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추도 예배 드리는 것, 고인의 시체를 교회에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도 우상 숭배의 더럽힘으로 사단의 인침을 받는다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사참배도 죽은 자를 기념하는 위령제이며 장례식, 추도식도 죽은 자를 기념하며 슬퍼하는 위령제입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도 제사와 예배를 같이 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귀신의 예배 제단 앞에 영정사진, 꽃, 화환, 음식, 향품, 묵령과 하나님의 예배를 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도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예배이고 믿음 좋았던 부모의 신앙을 모범 삼기 위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장례 예배라고 사용되는 용어들을 바로잡고 바로 써야 합니다. 장례식은 유가족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집례자의 태도나 언어 표현, 분위기가 장례식에 걸맞아야 합니다. 조문하는 사람들도 절도와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신격화한다든지 예배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고인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통해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존 장례 순서지는 복음 전도지로 바뀌어야 하고 집례자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 도덕 생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알게 되고 진정 효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